이번 시간에는 기하종 구조로 요한계시록 제17강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인내와 지혜. 13장이 많은 환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핵심 구조는 인내와 지혜, 교회가,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 뒷부분이 잘렸습니다. 마지막 12장 17절 부분이 잘렸는데요. 12장 17절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어떤 분들은 물론 이거 성도라고 하는 데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견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는 말을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새 언약으로 풀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고 또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능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신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특강을 하든지 한번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한번 몰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그 여자를 창세기 3장 15절로 끌고 가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원래 이 본문이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자손들이라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이제 난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줄곧 여자는 교회라고 해왔거든요. 교회라고 해왔는데 그걸 갖다가 창세기까지 끌어가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여자를 교회로 했으니까 그 여자의 아들이 성천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씨가 단수거든요. 단수. 그래서 여기서 좀 해석이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해석이든지 저런 해석이든지 성도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는 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1절부터 18절, 키아종 구조로 먼저 보고 한 절씩, 가능하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와 A-가 병행이 되죠. A와 A-가 병행인데 A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요 A-에서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 B와 B-가 병행이 됩니다. B와 B-가 병행이 되는데 B는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B-에서는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앞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행하더라. 그 다음에 C와 C-는 병행이 되는데 짐승이 이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짐승이 누구와 더불어 이기는가 하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표면적 이김이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박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짐승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C 타시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은, 이게 불신자죠. 불신자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왔다고 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온 세상을. 그 다음에 T와 D-입니다. D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이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아서 표면적으로는 짐승이 이기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이기게 됐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인내와 지혜입니다. 인내와 지혜, 성도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다.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의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책을 좀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 무료 세미나니까 또 한 달에 하루씩 해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다 마칩니다. 점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하셔서 자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절씩 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죠. 이 모습은 꼭 용의 모습과 같아요. 12장의 용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용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머리에 왕관이 있다고 해요. 머리에 왕관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왕관이 있어요? 뿔에 왕관이 있어요.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죠. 용이 머리에 왕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지혜에 있어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뿔에 멸류관이 있다. 이 왕관이라고 했어요. 멸류관이 아니고 디아데마 왕관이 있어요. 뿔에 왕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뿔은 힘을 상징하죠.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뿔은 결국은 짐승이 교회를 박해할 만한 힘이 있다. 교회를 박해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차례대로 한번 보고 원래는 키아점 하나씩 해야 되지만은 A하고 A-하고 B하고 B-를 하고 C 다음에 C-를 해야 되지만은 먼저 차례대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키아점 구조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절 보면은 2절에서 이 짐승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말은 포악하다는 말이고 사람을 해치는 존재다. 이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1세기 당시 서신이잖아요. 서신이라고 말하면 1세기 당시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 권력입니다. 황제 권력.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은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 그들의 입장, 서신이니까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 권력이에요. 황제 권력. 어떤 개인 한 사람 황제가 아니고 황제 권력.
왜냐하면 이 용은 사탄이잖아요. 용은 사탄이면 이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니까 교회를 박해할 때 뒤에서 조종하고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할 때 짐승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할 일을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첫째로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 권력입니다. 로마 황제 권력을 통해 가지고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거는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입니다. 타락한 정치 권력. 타락한 정치 권력. 타락한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차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을 하는 분봉왕 혹은 총독 혹은 지방장관 혹은 토속세력, 이런 자들이 황제 권력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황제의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신격고 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얼마만큼 황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권세를 누립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시대 속에서 타락한 정치 권력,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세력,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타락한 정당이라든지 타락한 시민단체 혹은 타락한 종교단체 혹은 타락한 사상, 악한 사상, 뭐 이런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도록 타락한 정당이라든지 타락한 시민단체라든지 타락한 종교라든지 교회 안의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사상 어떤 집단들, 그들이 결국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다의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아비소스하고 연결됩니다. 아비소스. 아비소스가 이게 무지갱이거든요. 무지갱. 아비소스가 무지갱인데 이 무지갱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움으로 번역했어요. 태움이 뭐냐 하면 이게 기품입니다. 기품. 어둠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품을,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는 기품을 70인경에서 무저갱 아비소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은, 기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깊은 물, 깊은 바다, 땅의 깊은 곳, 땅 깊은 곳,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나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무지갱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태움이라는 단어를, 기품이라는 단어를 무지갱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말은 깊은 물, 깊은 바다, 이 바다가 나오고 땅 깊은 곳이 나오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나온 짐승은 다 무주갱은 악의 세력의 근원지예요. 악의 세력의 근원지. 그러니까 이 무주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게 로마가 북아프리카하고 남유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하고 이 소아시아 지방 이 건동이 다 로마 제국을 로마가 관할을 했죠. 그러면 여기 에서버두 사빌라, 아시아 소아시아 7교가 있는데 이 로마 본토에서 로마에서 이 지역에 이건 이제 하나의 그 학문적으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건너온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상품이. 오늘날은 우리가 외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 오는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서 오는 상품은 아주 질이 좋은 것. 그 다음에 이 본토에서 나는 것, 이 땅, 본토에서 나가는 것은 질이 좀 낮은 것.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뭐 일제, 미제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품이 더 앞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것은 좋은 것, 본토에서 나는 것은 좀 질이 떨어진 것, 그렇게 이해를 했는 이 지리적 배경과 관련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더 높은 위치에 뒀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그래서 로마 황제 권력이라고 볼 수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본토, 그래서 이 황제 권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분봉왕, 총독, 지방장관, 토속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황제 신전을 만든 황제 숭배에 앞장서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일정 부분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자기 백성 지역의 지역을 통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황제의 권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 권력이 유지되게 하고 우상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격, 황제에 대한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었고, 모든 시대 속에서 이 바다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 권력이 1차적 의미고, 타락한 정치 권력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1차적으로는 분봉왕, 총독, 지방장관, 토속 세력이라고 하고 황제를 시켰고 하는 것처럼 그 세력을 일정 부분 자기들이 그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통치하는 것처럼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세력들, 타락한 정당, 타락한 시민단체, 타락한 종교, 타락한 악한 사상들, 사탄적 사상, 이러한 사상가들이 다 어떤 정책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이 타락한 정치 권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게 하고,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면서 교회에 대하여는 박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시대 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42달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5절에 나오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3년 반이죠. 3년 반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1260일, 엘리야의 3년 반에서 왔다. 이걸 여러 번 아주 수도 없이 11장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2달이 동일하게 뭐 이거 후 3년 반에 있을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 잘 믿는 성도는 다 휴거해버리고 이건 후 3년 반의 이야기라. 이게 세대주의자를 겨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요한 당시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요한 당시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모든 시대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방금 읽었고요. 3절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상처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더 경배하더라 하는 거예요. 꼭 요놈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행동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행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때 불신, 믿음이 없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는 예수님 끝났네, 끝났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을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기독교가 확산되어 갖는 것처럼 용이 예수님을 흉내내가지고, 아니 용이 아니죠, 이 짐승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다시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더 저 짐승은 절대 죽지 않나 보다,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패러디, 그 모방하는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때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시대적 배경. 다시 말하면 이 바다 짐승이 로마 황제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 짐승이 로마 황제 권력인데 이 로마 황제 권력이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권력이 완전히 추락해버려요. 어떻게, 언제 추락하는가 하면 AD 68년 네로는 AD 68년이죠. 68년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황제가 자살을 해버리니까 황제 권력이 땅에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우습게 보고 시시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권위가 추락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년 사이에, 네로가 68년에 자살하고서 1년 사이에 황제가 4번 바뀝니다. 황제가 4번 바뀌는데 그 외 첫째로 갈바, 오도, 비텔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베스파시안이 69년에서부터 79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8년에 네로가 죽고 68년에서 69년 사이에 갈바가 들어오고 69년에 오도, 또 69년에 비텔리우스. 그러니까 68년에서 69년 사이에 1년 사이에 황제가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죽게 되고 바뀌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황제가 1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가 그 떵떵거리는 황제 권력이, 황제가 자살도 하지요. 1년 사이에 4번이 막 바뀌어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로마는 끝났다. 로마 황제 권력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스파시안이 등장하면서부터 황제 권력이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조를 세우고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왕이 돼. 또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도미티안이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티투스는 79년부터 81년, 이건 81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등장하면서부터 황제 권력이 다시 서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네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더 우세합니다. 근데 어쨌든 베스파시안이 등장하고부터 황제 권력이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황제 권력은 죽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황제를 신뢰하고 황제를 따르면서 결국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는데 이 도미티안 같은 사람은 특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총독, 지방장, 토속 세력들이 황제의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자기들은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황제의 권세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본문 배경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지금 설명했는 거예요. 설명했는 거고 5절에 42달은 방금 얘기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땅의 짐승이 입을 벌리고 하늘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 나왔죠?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아니 서신서 전체가 그래요.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 성도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천상적 존재. 그래서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자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누가 비방했어? 짐승이. 짐승이 교회 성도들을 비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짐승이 이겼어요. 짐승이 있다는 말은 황제를 신격해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자기를 섬기도록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는 박해를 받겠죠. 그러면 짐승이 이겼다는 말은 짐승이 교회를 박해했다. 박해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짐승이 이겼지만 내면적으로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건 말하자면 자기가 신격화해가지고 짐승이 자기를 섬기도록 했다.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다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짐승이 이겼다는 말은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했다. 그래서 진짜 교인만, 진짜 성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죠. 인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9절과 10절이잖아요.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까지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인내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이런 박해는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자, 봐요. 1세기 당시 그들에게도 지금 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있었지만 시대마다 박해가 있었잖아요. 시대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산 치하에서 이슬람권 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는 시대마다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박해는 계속 초리부터 재림까지 있는 일들이다.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그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인내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인내로 믿음을 보여준 자들이죠.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왔어요.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11절을 제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용과 같이, 아니 양처럼, 어린 양처럼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체가 폭로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분봉왕, 총독, 지방장관, 토속 세력이 황제를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시상낙원을 이룰 것이다. 듣기 좋은 소리지만 내면적으로는 이게 사탄을 섬기자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말은 그 사상이 사탄적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12절 상반절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그 황제의 권세를 자기들의 관할 지역 안에서 황제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2절 상반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도록 만들어요.
이 땅에 사는 자는 누구예요? 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사는 자 아까 읽었죠?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자는 성도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처음 짐승은 로마 황제 권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사탄의 하수인 역할. 그러니까 용은 사탄이고 영적 존재인데 이 짐승은 뭐냐면 짐승은 용의 하수인입니다. 용의 하수인. 용이 하고 싶은 일을 짐승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타락한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정치 권력도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땅에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이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해가지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되는 거죠. 모든 시대 속에 이런 일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하면은 여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해가지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땅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은 물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짐승이 상징이잖아요. 짐승이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타락한 로마 황제 권력을 이게 지금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말은 이들이 어떤 정책, 예를 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법률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거죠. 성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불이 내려오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되겠어?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그런 정책을 펴서 만들어 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다가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타락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데 타락한 정치 권력 교회를 박해하면서 근데 교회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락한 정치 권력을 돕는 타락한 정당, 시민단체, 타락한 종교세력, 악한 사상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정책을 위반했을 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루니까 속의 성과를 이루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천진성에 다 타락한 정치, 1차적으로 로마 황제 권력에게 타락한 정치 권력에게 복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짐승이 우상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말을 못하죠? 우상은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로봇, 컴퓨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어떤 일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도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짐승이 상징이잖아요. 짐승이 상징이고 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든지 바다에서 왔다든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이게 다 상징이기 때문에 우상이 말했다는 것도 상징이에요. 그럼 무슨 상징이냐?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우상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했어. 이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전혀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도전해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짓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다 우리는 낙오자 되겠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고 하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저 사람들 말 들어야 옳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땅에 사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거 난이 구절이잖아요. 아주 18절은 뭐냐 하면은 땅에 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물론 여기서 이제 저 앞에 16절까지 16절부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불이익을 줍니다. 어떤 불이익을 줘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베리칩이냐, 혹은 무슨 옛날에는 컴퓨터 혹은 바코드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은 1세기 당시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의 서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길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아주 자세하게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제가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성경 전체적 배경과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과 그다음 게마트리아와 혹은 성경에 나타난 쉐마의 말씀, 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표를 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660 사람의 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666으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면은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라틴어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알파벳 자체가 수를 상징했어요. 알파 같으면 1, 베타 같으면 2, 히브리어 같으면 알렙 1, 베트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문자 자체가 수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 이름을 써놓으면은 사람 이름을 아무개 사람 이름을 썼으면 이것의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환산하는, 그걸 갖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로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666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네로다. 그래서 네로를 헬라어로 기록을 해서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히브리어 음력된 것을 숫자로 환산해 보니까 666이더라. 또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시대에 박해가 있었으니까 이건 도미티안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도미티안의 이름을 라틴어로 써가지고 헬라어 요약형으로 해봤더니 666이더라. 아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헬라어로 했다가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그 무슨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 수는 사람의 수라는 말 때문에,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 해서 어떤 사람, 누군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람의 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수,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수, 그것이 666인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을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거는 뭐 가정이니까 이럴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하나님을 숫자로 한다면 777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3번을 강조해서 6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실패하는 숫자예요. 부족한 숫자예요. 이것은 이루지 못할 7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니까 거짓을 말하는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수인데 이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제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제안이 거짓이다. 사탄의 제안은 그는 주권자가 아니니까, 사탄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제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탄의 제안은 거짓이다. 이것이 666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 영원토록 미치지 못하는 수 666. 그걸 실패하는 수, 이룰 수 없는 수, 완전히 이룰 수 없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수를 갖다가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니까 이것은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과 실패의 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666, 사람의 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맞혀 봐야 된다.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사람의 행복을 약속하는 수인데 이게 실패의 수, 거짓 수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핸드릭슨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핸드릭슨이 그런 해석을 하는데 핸드릭슨 주석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이 부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기하적 구조를 안 보니까 전체 구도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승리자는 뭐죠?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곧 지혜. 그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이거는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수.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탄은 거짓이다. 사탄은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로마 황제 권력, 1차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황제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총독, 분봉왕, 지방장관, 토속 세력, 이 세력들이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일정 부분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지상낙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지상낙원. 지상낙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이 이룰 지상낙원,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듣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사탄이 지상낙원, 하나님 없이 이룰 지상낙원을 약속했지만은 이 약속이 잘못된 거짓된 약속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속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이 거짓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마음을 가져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짐승의 표받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